안녕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4과 오늘 이어서 공부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디모데후서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더 깊이 얘기하면은 은퇴한 원로 목사가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목회를 위한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당에서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시점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아마 네로가 가장 극심하게 피박했던 그 시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장한 어투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날에 임할 대배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종말이 있기 전에 큰 배교가 기독교를 배신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시록에서도 하고 있는데 바울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말의 때가 이르면 점점 더 믿는 자의 수가 없어질 것이고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면서, 그럴 때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중심 메시지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뒤에 나오는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핍박이 점점 드세어가면서 거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떠나는 일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목회와 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그가 이르실 때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는 명령이 하나 나오는데요.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지막 때가 올수록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고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본서의 구조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바울, 두 번째는 모본으로서의 바울, 세 번째로서는 선지자로서의 바울, 네 번째는 죄수로서의 바울, 모두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네요. 근데 다 바울이 들어가죠. 바울을 넣다 보니까 좀 끼워 맞추느라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요. 하여간 이 네 가지 1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하는 그 양육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바울의 아들은 디모데였다. 바울은 그를 위해 밤낮 기도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고 나는 디모데를 믿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7절을 좀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보세요.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랬죠, 그죠? 신천지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신천지의 모든 열정의 원동력이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에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들을 뛰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뭡니까? 목회는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리스도인의 이상이 뭐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욕심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울의 모범입니다. 몇 가지 모범을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에 추구해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뭐냐?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잖아요. 두 번째는 병사와 같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느냐? 첫째는 아들처럼, 아버지를 본받는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병사와 같이, 병사는 군인을 얘기합니다. 군인이 입대하면은 끝나는 거지. 맨날 집에 왔다 갔다 하면은 나라는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죠? 이제는 집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총알이 날아와도 돌격 앞으로 한번 달려가야지, 총알이 날아와서 못 갑니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병사와 같이 신앙생활해라. 세 번째는 경기하는 자 같이. 여기서 말하는 경기자는 주로 마라톤을 얘기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면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이고 힘들다고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격이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농부와 같이. 농부는 참 부지런해요. 씨를 뿌릴 때, 밭을 갈아야 할 때, 김을 매줘야 할 때, 물을 줘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한겨울에 나가서 땅을 파고 씨앗 심으면 다 얼어 죽지 열매를 못 맺잖아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여기는 규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금그릇이요 그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깨끗한 그릇을 쓴답니다. 깨끗한 그릇. 중요해요.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깨끗하냐가 중요해요. 요강단지에다가 맛있는 케이크를 잔뜩 담아주면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종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종처럼 잘 참는 그 자이고 종은 순종하는 자이죠.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바울이라 그랬죠.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며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라는 내용을 3장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마지막 날에 교회가 당할 일, 또 성도들이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비단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회주의 학자들의 가르침이 뭔지 압니까? 사회의 구조를 잘 개선하고 고쳐나가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성경은 꿈깨라고 얘기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진답니다. 인생이 점점 악해진대요. 그리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좀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는 게 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어떻게 변하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기주의의 팽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는 사회가 그렇죠.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점점 세상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사도 바울이요, 타임머신 타고 와서 보고 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읽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뭐니 해도 뭐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만 준다면 까짓거 뭐 한 10년 감옥에 들어가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랑하며, 허풍이 심해요. 얼마나 콧대를 높이고 다니는지, 안 올라가면 막 수술해서라도 콧대를 높여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조금만 가져보세요. 이거 얼마나 도도한지. 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요, 강남에 가가지고 아주 고급 호텔에 한번 내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데, 이거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다 잘나셨는지, 정말 놀랐어요. 마천동에서는 그런 사람 보기 힘든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방하며. 비방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경험하고 있죠. 말 한번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을 모르고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이 비웃음거리가 되고요, 세속적이어야 사랑구실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쁜 남자가 좋아요? 착한 남자가 좋아요? 나쁜 남자가 좋대요. 착하다는 말은 무능으로 이렇게 통해버리고요, 유능이 이 나쁜 남자와 어떻게 붙어가지고 거룩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무정하며 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돌아서면 끝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일 많이 보죠, 그죠? 화가 난다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칼부림을 해제끼지를 않나. 참 세상에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이 좀 삐끗 잘못했다고. 그냥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옆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두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 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옆에서 막 말려가지고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까지 다 하고, 두 부부는, 네 사람은 차를 타러 이렇게 나왔는데 인사하고 간 사람이 칼 들고 와가지고 막 휘둘러가지고, 안타깝게도 부인이 둘 다 죽었잖아요. 이 원통함을 풀 줄을 몰라요. 모함하며. 우리 정치판을 보세요.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만들어가지고, 청문회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마는, 난 여야를 불문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세상이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즘 사람 참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나쁜 남자 좋아한다니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조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만한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얘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천지 제발 가지 마세요. 항상 배웁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그따위 공부 가지고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전혀 왜곡된 공부예요. 잘못된 공부예요. 총을 쏘는데요, 총을 쏘는데 빵 하면 총알이 일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시작이 총이 이렇게 빗나갔어요. 요거 나가는 거 차이 얼마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한 10도 차이가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게 1km 나가면은요, 이 거리는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리로 아무리 달려가도 목표하고는 점점 멀어질 뿐이지 못 맞춥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서로 속이는 삶, 속고 속이는 삶. 어때요? 이 22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니까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올수록 해야 할 것이 있어요. 3장 16절을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이리로 가게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은 빗나가요. 빗나갈 때 우리를 깨우치는 게 뭡니까? 책망이죠. 그리고 바르게 한다. 여기 바르게 함이죠. 제 궤도로 돌려놓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목표를 향해 가게 하는 것이 의로 교육입니다. 이것이 뭐가 한다고요? 성경이 하신다. 마지막 날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혼란하기 때문입니다. 혼돈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현대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세상에는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와 여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게 오늘날 젠더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 전용 감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성들만 수감되어 있어요. 간수도 다 여자예요. 그런데 여성 감옥소에서 두 재수가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을까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한 겁니다. 아니 여자만 있는데 어떻게 애가 생겼냐.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에 젠더 여성이 있었어요.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수술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수술을 제대로 안 했거나 그랬겠죠. 그죠? 근데 자기 여자래. 자기 여자기 때문에 여성 감옥에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성인 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이 논리에 빠지면요. 나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성과 남성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 첫째는 그의 마지막 권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경계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리사욕을 쫓으며 잘못된 스승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갈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간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는 말은 제사의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의식입니다. 기름을 제단에 부어서 마지막 죄를 불살라버리는 제사가 전제인데요. 자기가 이제 그 마지막 기름까지 부은 것처럼 내 삶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저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을 하죠. 면류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됩니까? 천국의 면류관이 되어야 돼요. 천국에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상급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 말이 나오죠. 마지막 말 9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고 부릅니다. 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도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마 이 마지막 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떠난 것 같아요. 누가 혼자 남았다. 이게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그리스계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은 왜 갔는지 나와 있지 않죠. 무슨 일을 하러 갔는지 사명 때문에 갔는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쨌든 누가만 있으니까 좀 나에게 좀 와라. 그리고 올 때 마가도 함께 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추웠던 모양이에요.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좀, 여기서 구약을 얘기하죠. 좀 가지고 와라. 내가 말씀을 좀 읽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네로의 통치 시절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책,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